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복음으로 인한 소동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모든 일이 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복음을 붙잡을 때 집안이 흔들리는 시험도 오기도 하고 또 관계도 흔들리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괜히 오해받고 일이 꼬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일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우리에게 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바울 사도에게도 복음이 또 잘 전파되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에베소가 되니까 또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 대부흥이 일어나던 그때에 도시가 다시 뒤집히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연극장까지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소동이 크게 일어나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100% 오르시구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그때부터 분별하며 갈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건은 일어납니다. 사건이 없으면 복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의 소동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우상을 흔드시는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데미가 무엇인지, 내가 붙잡는 우상이 흔들릴 때 그 소동이 내 모습 속에서 잘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또 띵크해보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계획과 사람을 세워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복음을 향한 계획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우리의 본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접속문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게 어떤 때입니까? 바울이 성령의 세력을 얻어서 이방의 도시, 그것도 우상이 창궐한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있게 흥황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우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여기서 더 부흥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한 선교가요, 수많은 태풍과 천둥과 또 모든 고난을 거쳐서 에베소라는 이 이방의 도시에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은오만을 불태울 정도로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개혁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을 이제 그리스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로마까지도 가려는 마음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칸반도 북쪽인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를 이제 전도하고 거기 두루 들려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또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이런 양육으로 또 말씀의 부흥이 나타났는데, 이제 회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한 곳에 더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불태워진 그곳에 이제 사단의 것들이 다시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우리의 사명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지고 그곳에 있는 것들이 나갔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말씀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워야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경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가야 하는 사명지를 찾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도 그 불태워진 곳, 또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그 사명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세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이제 임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은 멈추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잖아요. 마게도냐에도 또 이제 아가야에도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것을 세워가는 사람을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목장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자리를 누리며 멈춰 있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발견하며 나갑니까?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도울 사람을 찾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소동이 생깁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받은 사명이 성령의 사명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작정하심이 있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 매년 큰 아데미 숭배 제사가 열릴 만큼 그 도시는 가장 중요한 행사를 그 아데미 숭배의 제사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돈이 몰려 들어오고, 이 중심에는 은세공업이 큰 재화를 벌어들였죠. 그중 대표급이었던 사람이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은장색 중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직공의 연합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2해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의 전 아시아를
아시아에게 두 해 동안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 한마디가 에베소 경제 자체도 뒤흔들어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핵폭탄급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기득권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조를 뒤흔들어서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김양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풍족한 생활을 꿈꾸고 중요한 가치를 외친다고 말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사실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업을 잇고 있고 또 이것이 잘 되고 있고 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 아니냐. 근면선실 부지런함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일로만 보니까 죄인으로서 그것에 가려진 실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 진리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칭찬과 인정으로 또 사람들에게 또 받는 이 신망과 두터운 것으로 이제 덮어져 있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든다 생각하니 또 신과 사람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니 그 열심으로 비춰져서 자신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남도 실체를 볼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이제 신으로 섬길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이가 줄어들게 생기니 사람들끼리 다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동은 이 진리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건드릴 때 우리는 소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내 말씀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내 소동은 생겨나요. 근데 그 소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가는 것이고,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는 돈을 잃을까 두려워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가 분노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그 자리부터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 소동이 나타나는 내 안의 아데미 신상은 무엇입니까? 그 신상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온 소동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십니까? 그 자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상 때문에 붙잡는 분노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사람은 아데미여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붙잡았고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를 붙잡았어요. 소동의 근본적인 것은 무시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제 감동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와 공정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데메드리오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체면도 무시당했고 또 이 우리의 생업도 문제가 생겼다. 결국에는 그 끝에는 돈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종교적 가치 때문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끝에 있는 욕심 때문에 또 공의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제 내 모습을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데미의 위엄이 훼손될 거다 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 이 소동에는 한 사람의 주동자가 있는 거죠. 주동자가 없으면 소동은 없어요. 근데 대적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선동의 말이 이제 크게 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우리가 이 선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세상의 것과 또 세상의 끝에 있는 이 돈이나 어떤 야망들이 또아리를 채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선동이 뒤흔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득함이지만 한쪽은 성령의 충만이었고 한쪽은 분노의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득한가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가 흔들리자, 또 내가 붙잡는 우상이 흔들리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크다 아데미여 라고 계속 외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자기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들부들 우리의 떨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양육 강식의 본질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신이 무너질까,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 외치는 분노의 외침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내면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분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결국 미움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또는 내가 지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노에 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소동은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가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죄를 보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을 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그 실상이에요. 그 실상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는 영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만이 우리가 분노를 붙잡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우상 때문에 생기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붙들고 옳음을 증명하고자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 가십니까? 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위해 마음에 뜻을 두고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회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에 주님의 계획 안에 또 머물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기도로 또 하나님 또 말씀으로 같이 동역할 우리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해주시고 복음이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그 진리에 우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엎드려지도록, 또 내 안에 아데미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여지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분노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두려움 대신 복음을 붙잡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복음 때문에 그 소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